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가정에 나름으로 본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소원대로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가정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학가 웹스터는 말하기를,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이 싹트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는 자녀들은 어디 가도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또 자식이 든든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장사의 그 수중의 화살 같아가지고 항상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성경에서 상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경과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밑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아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사랑 속의 공경 속의 사랑이 함께 병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곳에 사랑이 가지 않고, 사랑이 가지 않는 곳에 또 공경심,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정에 행복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자면은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그냥 말로 생각으로 그냥 쉽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자, 여러분 어디 주머니 사정이 여러분 전대에 집에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철철 넘칩니까? 물 퍼서 쓰고 샘물은 아무리 퍼내도 넘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바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항상 새로운 것으로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할렐루야. 이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을 자꾸 모아서 넘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없어지야 새로운 것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것으로 또 새 포도즙으로. 왜? 있었던 것은 이미 소모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건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귀중한 시간을 가볍게 보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명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모든 재능도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줄 알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한 주간 동안 산족들 속에서 복음을 세 곳에서 전하고, 그 해발 다 1200m, 1300m 이상 되는 이 서울 남산 최고로 3배 이상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 이런 사람들도 보고, 또 이번엔 홍콩, 마카오, 신천, 주해 뭐 이런 곳에서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카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에 이제 기간이 됐으나 역시 홍콩 들어가도 중국 사람이 비자를 맡아야 되고 간단하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마카오 가도 또 비자를 새로 간단하게 이미그레이션 법무를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데 마카오는 1555년경에 약 450년 전에 포르투갈이 점령해가지고 그 아주 적은 국가 단위로 이렇게 도시 형성으로 길른 곳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가족 한 사람당에 보통 150만 원씩 이렇게 7명이면 1000여만 원 넘는 돈을 계속 세금도 없고 그냥 주고 학교도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막 그냥 비자 내려고 애쓰는데 무척 천국 들어간 것 같이 어렵다고 말해. 천국에 비교할 수도 없는데도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도시는 아주 빈약하고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홍콩 사람들도 세계에서 제일 몇 대 갖는 그분들이 다 돈을 주고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활이 매일 저들의 생활 중심이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맛있게 해먹을까. 그 아침 먹고 나서 한나절 점심껏 맛있는 거 준비하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습관이 생활이 홍콩 사람들은 먹는 거 그저 다른 거 아무 걱정 안 하고 잘 맛있게 해먹는 거.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짜장면, 곰탕, 설렁탕, 갈비탕 이런 거 콩나물김밥 무슨 해장국 이거 쭉 있는데 거기는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식당마다 부르는 것이 자기 나름으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즐겨서 하래. 마카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치하는 거. 굶어도 잘 입고 못 부리고 액세서리 보석 그래서 제일 보석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 거기서 도박장이 많은데 도박해서 다 이러면 보석 내놓고 그거 도박하고 그러니까 내놓은 것을 또 전부 다시 그것을 새로 장식품으로 진열하고 하여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여 마카오 제발 우리 남서중앙교회에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수천억 썰이 쌓여가지고 빌딩 막 고층 뭐 어마어마한 주인이 감당을 못하고 빌딩 한두 개 기억지도 잃어버리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고 주여 저런 사람에게는 왜 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 가지고 복음 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다 축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 주시는 액세서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꼭 섬길 자를 하나 선택하는데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이제 여호와만 섬기든지 섬길 자를 하나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강하게 믿음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뿌리 뽑힌 나무처럼 포로되는 배처럼 나진판 고장난 배처럼 이정표 없이 무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뜬구름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서 있으면 그런 것은 있어도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 있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심어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2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시다.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실하게 한 번 더 대답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일평생 이 각오가 됩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기뻐하셨고 그와 같이 동의한 백성들도 기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기뻐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한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소학에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동창들, 동업자들, 관계된 지인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요, 친구, 이웃 덩쳐먹고 사기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천륜인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어디 양심이 있으며 어디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겠으며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그래도 그 아름다움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함부로 남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들이, 효녀들이 남에게 억울한 일을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을 행하면서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취구하려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 효녀의 마음에는 다 인간이 인성, 육성이, 악성,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딘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데오세비아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높여드린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효자들은 얼굴에도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은 얼굴에 악을 품질 않아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 우리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멋이라는 것은 액세서리 많이 달았다고 고급 옷을 입었다고 멋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네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섬길
계명을 말했습니다. 또 한돌피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5가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제일 첫 번의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에베소 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일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돌 우상, 목상 우상,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만드는 우상들이 이 땅에 많은지, 그들이 복을 줄 것이 아닌데, 이번에 홍콩에서 보니까 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지나가다가 또 향불 피워가지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돈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예? 그게 참 생각하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게 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이 어떻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쓰지 않고 아이들 용돈도 안 주고 이 돌 입에다가 돈을 자꾸 물릴까 하고 앞뒤를 봐도 뒤를 봐도 내 생각에 그거 만드는 사람 얼마나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거 돌 깎느라고, 그래서 임금 조금 노동비 받고 먹고 산 분들의 고생한 것 생각밖에 나지, 돌덩어리가 무슨 복을 주는, 그건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그것은 전혀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인데, 어둠이 덮으면 사람이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잖아요. 바다의 물을 보고 절하고 떠오르는 태양 보고 절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오직 여호와만 복의 근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과 저주도 좌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여호와가 명한 대로 따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땅을 준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땅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이 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또 그것을 줄 뿐 아니라 오래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지어놓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주실 뿐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28장 7절에 따라합시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이 한마디 보면은 그 지푸라기 하나가 바닷물에 떠 있을 때 그 바닷물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하는 말은 얼마나 효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부모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희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이 이상의 안정과 축복이 이 땅에 없습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역사가 깊습니다.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 역사 모든 그 입증이 되어서 논리로 전개할 수 있는
4,000년 역사에 가진 나라가 네 나라가 일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중국도 되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뚜렷하게 역사를 이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중국의 넓은 땅에 임금들이 있었지만 특히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문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왕들이 되었는가?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역사의 기록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가장 부모를 잘 섬긴 세 왕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오늘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땅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부모를 잘 섬김으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네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네요. 또 부모님도 너무 잘 섬기시네요. 당신은 잘 되고 장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주어진 생애가 정말 사람이 사는 것 불행과 행복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어 같이 돼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이 보면 정말 슬픈 일을 당해서 통곡하는 일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위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우리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참 축복받은 거 하나 있어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응? 이 애국가가 나와야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미리 한 것을 연속으로 하는 것뿐이지 이제 그 애국가 나오면서부터 새로 한날의 방송이 시작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애국가가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로 이렇게 지어졌냐고 미국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합니다. 이제 한국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국가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항상 모든 전국의 방송이 이 삼천리 강산을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한국교회 만세, 해외 동포들 만세.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머리가 센 노인을 말하지요. 연로한 분들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속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틈도 타지 못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 세 가지,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일인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의 신앙을 디모데가 상속해서 오늘 그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됐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무엇이 명문가정 해도 그런 것은 귀에 안 들립니다. 가장 귀한 명문가정은 신앙의 명문가정이에요.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이어나올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다 망하고 다 끊어져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상속은 최고의 상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인상을 심어줘야 돼. 에베소 6장 4절,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치고 때리고 소리치고 집어 던지고 화음을 지르고, 그것은 이제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는 못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개를 그냥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개를 그냥 막 밥 먹는데 얼굴을 걷어차가지고 그 개가 한쪽에 눈이 멀고 동물의 세계 보니까요, 참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잔인해 가는데 왜 애완동물가들이 막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스트레스 풀면서 그냥 학대하고 패고 내가 쫓고 굶기고 가다 놓고,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미쳤다, 돌았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화평과 인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떠오를 때 인자한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착함을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은 거, 희생정신이 있는 거, 정말 이타심이 있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이런 것이 떠올라야 되지. 딱 떠올리기만 해도 막 얼굴이 환한 거 떠올리고 막 주먹만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전에 얘기 안 냈듯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를 그려보라 했더니 어떤 아이는 주먹을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왕방울 눈을 그렸어요. 그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항상 두들겨 맞고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 하면 주먹만 떠오르는 것이고, 왕방울 눈을 그리는 것은 아버지 하면 밤낮 홀킨 눈 그거만 떠올리고,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 치른 다음에도 떠올리는 것이 주먹과 막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온유함으로 정말 주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해서, 교육으로 양육해서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가정이 인생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적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나라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가정이 선교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